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져 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약해져만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살기 좋으면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더 강해지고 선해지고 좋아져야 될 줄로 알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좋아져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빠져 간다면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하는 세상이 정상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든답시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마음속은 악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좋은 세상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악한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처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부터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이런 이중적인 속성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과 생기로 만드셨다고 하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선을 아는 과일만 심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악을 알 수 있는 과일도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 밖에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놓인 이런 일정하지 않은 환경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고민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것과 저것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리고 나의 뜻과 하나님 뜻 모두를 받아들여도 좋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나 그것 역시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하려거나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모두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것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악을 행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윤리니 법이니 종교니 하는 것을 내세우지만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도 가지각색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드러나게 되고 선으로 갈 것인가 악으로 갈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악도 정복하게 되고 선에 대한 상급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자신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마음대로 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장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짓고 사람들에게 그 동산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산을 맡기실 때에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뱀이라고 하는 짐승의 말을 듣고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극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악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면 극복할 만한 능력도 있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안다고 해서 선과 악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선과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만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때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악의 기원이 없다고들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을 리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창조자가 아니니 악을 만들었을 리 없으며 사탄이 스스로 악한 존재로 있었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세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니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악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때문에 악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본 데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말에 귀만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의 말에 순종해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뱀에 대한 순종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순종의 태도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순종의 자세를 뱀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뱀이 사람 앞에 하나님처럼 되었고 악의 선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는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악은 개체가 아닌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람들에게 모든 악이 커다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유혹하는 것이 사람에게 다가왔고 알지도 못하던 악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악의 세력과 하나가 되었으나 깨닫지 못하며 계속하여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지 아니했더라면 사람들은 멸망의 순간까지도 자신이 악에 빠져 있으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멸망당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된 유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다음에 악의 실체를 분명히 알았지만 악과의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거대한 세력에 대해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악의 세력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은 위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협한다는 것은 사탄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피조물들이 자신을 사랑하는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시험일 뿐 마지막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시험을 견디다 못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고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셨고 왕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시험을 견딜 수 없음을 알게 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악과 싸워 이김으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째,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 받으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이 잠이 든 사이에 이런 세력들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과 기도하러 간 예수님의 세 제자는 잠을 자며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세로 환난을 맞이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해 모두가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둘째, 모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악은 개체가 아닌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인적인 기도나 믿음으로 물리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노리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인 사탄은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이런 모습을 우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뱀이 먹이를 찾아 혀를 낼름거리며 다니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를 성도들은 모든 마귀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능력을 의지함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받음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보혈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는 다른 그런 능력이 성령에게는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성령과는 다른 영인 사단과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이겨야 될 것입니다.